주일 예배에 나오신 영광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촉촉한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날씨 미세먼지도 심하고 이제 농번기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른 비로 우리께 주셨는데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중에 또 찬양 중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촉촉히 적셔 주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의 바벨론에서 피해야 할 때, 맞서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대하며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힘을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가 강력한 신들을 바라게 하여 주시오.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가 예수를 함께 빛나게 하여 주시오. 함께 빛나게 하여 주시오. 예수의 빛을 함께 빛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영혼을 함께 빛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 내 영혼의 영혼을 빛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영혼도 함께 빛나게 하여 주시오. 황폐한 주의 성읍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보내신 이 땅에서도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같이 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회,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 또한 올라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 교주 지도부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이 끊어지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 지도부가 서로 분열하고 급속도로 붕괴하여 무너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윤석열 새 정부를 시험하려는 계획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이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게 하소서.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국제 전범 및 인권재판소가 열려져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불평과 불만이 팽배한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시어 악한 교주 집단에게 대항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과 보위부 요원들도 더 이상 김정은 집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쁨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해 하는 아버지 악한 지도자들의 악행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김정은 교주 지도부가 아버지 서로 분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 아버지 그들의 악한 계획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예 아버지들이 급속도로 붕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악한 아버지 북한의 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대한민국을 공산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아버지 그들의 뜻대로 아버지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 새 정부를 아버지 교란하려고 하는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계획들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 아버지 그들의 뜻이 아버지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들의 계획들이 아버지 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핵무기와 아버지 미사일 개발 계획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뜻이 아버지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김정은과 아버지 교주 지도부에 대한 아버지 국제적인 아버지 전범 재판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제인권 재판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악당한 심판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북한 지하 교인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믿음 신앙 이기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기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 특별히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여기 있는 보여주시오.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맹배한 북한 주민들도 생각하여 주시오. 아버지 북한 주민들이 아버지 이제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악한 지도부의 아버지와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악한 지도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런 악한 체계에 아버지와 순응하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들과 아버지 북한 보위부 요원들도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악한 김정은 교주 집단의 지시에 아버지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자유와 아버지와 해방을 위하여 소리내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버지 해방과 자유와 아버지 그들에게도 아버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와 큰 기쁨의 심판이 임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북한 땅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펴지게 아버지 그 땅에도 아버지 아름다운 봄이 아버지 얼어붙은 그 땅에도 아버지 해방의 땅 아버지 해방의 봄이 홀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 땅 주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보니까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또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정부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복해 주소서. 통합 대통령, 통일 대통령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새 정권 출범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전임 정부와 잘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도 잘 유지하게 하소서.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당 세력들의 위협에도 잘 대처하게 하소서. 교회를 존중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미신의 영, 주술의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사 부정부패와 불법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잘 이끌어가도록
통합과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네, 이 제목 갖고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예 아버지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새 정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 정부의 출범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전임 정부와 잘 소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예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할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선인이 아버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와 당선인이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당 세력들의 아버지 악한 연합을, 아버지 악한 아버지 위협을 잘 아버지 막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들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아버지 악한 미실의 영과 주술의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약한 미실의 영과 주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이러한 미실의 영, 주술의 영들이 아버지 역사되지 못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늘의 로테 내려오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정 전방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여 주시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나라로,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국가의 분명한 부정과 부패를 아버지여 잘 씻겨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 불법과 무법적인 행태를 잘 아버지 처벌하게 하시오.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헌법적인 가치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법적인 가치 위에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한 나라가 되도록 힘쓰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러한 통합된 아버지 연합된 리더십으로서 아버지 통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더욱더 뻗쳐나가게 하여 주시오. 이 아버지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위상을, 아버지 나라의 위상 더욱더 높이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아버지 이러한 새 정부를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큰 기쁨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은 그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악한 시스템, 그 악한 시스템 안에 왕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부를 얻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분단된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정권인 중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푸틴의 그 러시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세상 세속적인 가치, 또 우리의 자본주의 국가,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의 상황을 볼 때는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어떠한 사상, 어떠한 나라,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약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애통과 애곡과 고통, 슬픔을 겪지만 반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기뻐했고, 오늘날 북한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남북한에 있는 주민과 지하교인들, 또 이 시대에 중국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면 중국의 일반 시민과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기쁨의 심판이 이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언급된 바벨론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큰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악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권세를 가진 큰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그 수술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 가면은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밝은 조명이 있습니다. 그 조명이 그 수술을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쫙 비춰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악한 그 암덩어리들, 뭐 종양덩어리들이 정확하게 보이고,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힘줄과 핏줄,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가 쉽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 혈관과 힘줄을 봉합하기 위하여 그 서치라이트, 그 빛이 굉장히 밝고 뭐 크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바벨론의 악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이 땅 가운데 그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큰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큰 영광의 빛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내려오면서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바로 심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의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자 그 악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악의 실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완전 그 귀신과 악한 세력들의 그 놀이터와 같은 상황,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실체들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실체들이 우리가 바로 드러날 때 우리가 회개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반면에 이 밝은 진리의 말씀이 이쪽 길로 가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갈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 인도의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빛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의 빛을 얻어서 정말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바벨론의 죄악이 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이 바벨론의 죄악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첫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망하게 했다. 굉장히 음행의 진노가, 음행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더욱더 강력하게 만국을 망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땅의 왕들도 더불어 음행을 행했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그 나라를 상징하는 지도자도 너무나 쉽게 더불어서 음행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 사치의 세력으로 만들었다. 이 상인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돈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밝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바벨론 시스템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도성, 악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벨론이 그 성, 도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도시와 문명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안에 악이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악은 비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던 시대보다도 오늘날 더 문명화되고 도시화된 이 시대에 더 가증하고 악하고 더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이 갈수록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굉장히 응급한 시간이죠.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사이렌을 울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그 죄악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되어지고 반드시 처절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레드라인, 죄악이 가득 참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그 유인물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서 세상의 죄에 참여하고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멸망받은 성 안에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있었어요. 또 롯의 두 사위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셨지만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오늘날 성도들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한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롯의 아내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또 천사의 말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롯의 아내의 생각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생각은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그의 생각이 그의 얼굴을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했을 때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화돼 버려서 멸망과 저주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몸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교회에도 몸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와야 몸과 생각,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고 재앙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또 이렇게 그래서 또 생각이 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가? 심판의 엄중함과 혹독함 그리고 가중 처벌됨이 6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6절에 보면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면은 200가지로 고통을 애통함을 당하게 된다. 막 내가 100대를 때렸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이제 200대를 맞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죄, 어리석은 죄에 빠져나와라. 뭐 이 땅 세상에서는 너희가 10가지, 100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잠깐 누릴 수 있지만 그곳에 있어서 멸망받게 되면은 정말 영원토록 고통과 애통과 그런 슬픔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뭐 10가지, 100가지 뭐 즐거움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복종해서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쳐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한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천국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주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왕을 잠깐 기쁘게 하다가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사탄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악한 바벨론 세상도 이 레드라인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악의 영들,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해서 사망과 애통과 고통과 흉년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악인들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한 생각이 바뀌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에서 우리들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오면 막 천국에서도 막 천국에 있는 사람들 막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잘못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도 그 사람은 천국에 와서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런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회만 되고 자기가 힘만 생기면 그러한 일을 행동으로 감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천국에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그 지옥에 있는 음부, 사단 마귀의 심판을 위해서 만든 그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께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지옥을 향해 자기 영혼이 막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큰 기쁨의 심판의 장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럼 무엇인가? 18장 3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상품, 금, 은, 보석, 진주, 화려한 보석들,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화려한 의상들, 또 향목, 상아그릇, 갑집나무, 구리철, 각종 대리석 그릇,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계피, 향료, 향유, 유향, 또 화려한 향료도, 향신료들,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또 막 사치스럽고 풍요한 음식물들, 소, 양, 말, 수레, 이것도 막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부조, 부요함, 또 종들, 사람의 영혼들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영혼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신조어처럼 뭐 영끌족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영끌족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부동산을 사겠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주식을 사겠다, 막 영혼까지 끌어다가 코인을 사겠다, 뭐 이런 신조어들이 이렇게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그 자신의 영혼까지도 끌어당겨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됨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파루시하실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 사람들의 자기의 영혼까지 이제는 이거는 굉장히 지도급에 있는, 굉장히 문화 예술적으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영적인 악한 영적으로 그쪽에 심취되어 있는 뭐 미신과 주술,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들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일반 신문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대중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과 역사적인 어느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영혼까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 수준에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레드라인에 굉장히 다가가고 있다.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바벨론 시스템이 특징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자기를 굉장히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가 뭐 모든 주민의 영도자이고, 뭐 영적인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인도자, 또 자기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김정은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러시아 푸틴을 보면 러시아 푸틴이 자신을 굉장히 영화롭게 합니다. 골방 지하 벙커에서 러시아에 있는 모든 주민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푸틴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또 갈수록 중국에 있는 시진핑도
중국에 사는 주민들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시진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산당, 독재주의 국가들, 이러한 왕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뉴스들이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왕왕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화려한 부, 화려한 의상,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죄, 육체적인 간음죄를 죄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욕을 품은 생각, 우리의 생각이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도 죄악이지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 생각, 혼의 생각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범주, 죄의 테두리, 죄의 도성, 죄앙을 받을 만한, 죄앙을 받아야만 하는 그 죄악의 범주 안에 우리의 생각의 죄, 혼의 죄, 그것까지도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은 거듭나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생각,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이제 구원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더욱더 이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지, 우리도 돈이 많다면 막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겠죠? 나는 돈이 정말 많은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절대 살지 않을 것 같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 본인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러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인 재물과 재화를 얻게 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재앙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조차도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생각들, 막 한탕주의를 꿈꾸는 우리의 생각, 또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막 이렇게 쓰겠다, 그러한 생각들, 또 주식이 폭등해서 막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조차도 사실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나의 분수를 지나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각 같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생각을 대적하고 쫓아내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성입니다. 도시와 탑이에요. 구약시대의 바벨론이죠. 이 탑은 자기를 위해서 건설하는 성과 탑이었어요. 이 특징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잘못된 생각,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왕국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건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르면 죽이고 정복을 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을 침공해서, 힘이 있으니까 그 땅을 침공해서 정말 육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은 그의 생각이 이미 그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바로 죄다. 우리도 우리의 왕국을 지어놓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막 생각으로 막 죽이고 그러는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막 자기 왕국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부,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악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로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게임에도 보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게임들이 있겠죠? 화려하고 막 사치스러운 게임 캐릭터들도 있고 막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막 식음도 전폐하시고 밥 먹는 시간도 미뤄가면서 막 이렇게 게임하고 그렇게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거기에서 지나치게 빠져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신문 기사 보면 막 게임을 3박 4일 뭐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하고 잠 안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가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악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정말 새가 날아가듯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잘 귀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나와서 또 죄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끔찍하고 혹독한 재앙을 받지 않고 정말 그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재앙이 아니라 큰 기쁨의 그런 놀라운 아름답고 복된 그런 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각자 또 깨닫고 주신 말씀,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주셨는데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바르고 합당한 생각으로 또 이 땅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도성을 주님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밝히 비춰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악의 도성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허물어진 그 도성에 하나님의 생명의 도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기쁨의 그러한 생명의 도성을 저희들이 다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그 순간과 그 시간을 향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